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안에서 즐거운 우리 가정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즐거운 가정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즐거운 우리 가정.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업을 위해서 안 되는 사업 잘 되게 주옵소서, 되는 사업을 더 잘 되게 주옵소서, 우리 남편 출세도 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고시 패스도 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과연 우리의 가정이 즐거운 가정, 기쁜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성도에서, 다른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합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가정을 즐겁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등한히 왔다는 것을 저는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옛글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화만사성이래. 가정이 화목하고 즐거우면 안 되는 것이 없이 만 가지가 다 이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회사에서들도 좋은 기계가 들어오면 좋은 기계를 짓는 건물을 너무너무나 잘 짓습니다. 시설 투자 잘 해요. 시설 투자, 이제는 건물에다 투자하고 기계에 투자하고 기술 투자하고 시설 투자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설 투자를 잘하는 회사가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는 회사도 있지만 잘 안 되는 회사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회사의 사장님들도 시설 투자는 잘하는데 종업원의 가정이 즐거운 가정이 되고 있느냐, 불행한 가정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무관심합니다. 일은 누가 해요? 기계가 일합니까? 사람이 일합니다. 컴퓨터가 일하지만 컴퓨터 조종자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주산을 등기할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좌절하는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아무리 사장이 시설 투자 잘 해놨다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의 생각과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 버리면 실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얼마 전에 대우자동차에서 많은 분쟁이 많았어요. 시설이 부족해서 작업을 못 했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장이나 중역들이나 거기에 그 지도자들이 그 종업원들에 대한 가정 문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 무엇을 마시고 있는가, 그들의 가정에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시설을 투자하는 것만큼 화려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줬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는 교회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뭐라 말씀하시요? 주 예수를 믿어라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 생각합니까? 먼저 우리 가정을 생각합니다. 나라 민족보다 먼저 예수를 네가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즐거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그 가정을 즐거워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조직 중에 제일 첫 번째 조직이 가정입니다. 아담이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갈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무엇이냐? 하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조직이 최초의 조직은 가정입니다. 인간의 조직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계속 영속적으로 남을 조직이 또 가정입니다. 가정은 항상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가정은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삶의 근본으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정이 즐거울 때 그 일상생활이 활기차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즐거울 때 그 일생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즐거울 때 희망찬 인생을 가지고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가정이 즐겁지 못하면 그 사람은 패배의 길을 걷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가정에서 불행한 사람이면 그 사회에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버리고 패배의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즐거운 가정이면 있는 그 힘과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가정은요, 우리가 마치 잘 가꿔놓은 정원과 같습니다. 잘 가꿔놓은 정원에는 거기에서 이제는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새들이 기저귀고 아름다운 풀들이 있고 아름다운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꿀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즐거운 가정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즐거운 가정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가정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슬픔이 물러가고 좌절이 물러가고 낙심이 물러가고 항상 기쁨과 항상 소망과 항상 즐거움과 항상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나가 사는 일들 속에서 항상 새로운 힘의 부가가치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면서 어느 경쟁자와 싸우더라도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에 아빠가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의 자녀는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많은 친구들과 어울릴 때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의 아내들은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나 덕을 끼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즐거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정이 즐거운 가정이 되려면 먼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그 가정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주인이어도 안 됩니다. 왜? 모든 책임은 주인이 덮어 써야 돼요. 근데 남편은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남편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혹 잘못돼 버리면 모든 책임을 덮어 쓰는데 인간의 책임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가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엄마도 그 가정의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일 때 그 가정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병공을 돌리며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면서 살아가는 가정.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심령은 안 기쁠 수가 없어요. 수가성 물가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얼마나 기뻤더니 물동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달려갑니다. 나에게 기쁨을 준 그 사람을 와 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시면 가정을 맑고 밝고 환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사업장을 부여하고 창대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생명이 시름이라. 생명이 없는 가정은요, 즐거운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정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가 많이 있다더라도
그 나무가 죽은 나무면은 그 정원을 보고 잘 가꾸어진 정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정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생명이 시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움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가정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 외에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다움 외에 생명이 있을 때, 물질 외에 생명이 있을 때, 명예 외에 생명이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는 생명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계시면 그 가정은 죽은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있는 가정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가정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 가족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나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있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우리의 이 손이기 때문에 이 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기에 어느 때는 풀이 붙어가지고요, 아주 딱딱한 풀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칼로 잘라도 안 떨어지는 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그렇게 비비다가 안 떨어진 것이 어느 날 밤잠 자고 보면 이게 다 없어버렸어요. 왜요? 이 피부는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풀은 딱딱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잘못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싸우면 생명이 있는 것이 이기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떨어져 나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어림에 따라 생명 대신 예수님만 살아계시면, 십자가 예수님만 살아계시면 질병이 치료한 바라 건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계시면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그 자체, 치료 그 자체, 축복 그 자체, 물질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중생의 예수님이시여, 성령 충만의 예수님이여, 치료의 예수님이여, 축복의 예수님이여, 재림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계실 때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날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있게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가정이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고 금년보다 명년이 더 잘 되고 현세보다 내세가 더 잘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 있는 가정이 되어서 즐겁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있는 나무는요 자랍니다. 생명 있는 우리의 신앙은 향상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지금 병들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랄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걸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거나 이와 같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즐겁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계시면 즐거운 가정은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태양의 빛을 받아 자라듯이 그 가정은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해는 죄악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생활의 문제까지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아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처럼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이 40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 주시고 우리의 축복을 더 나타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애양간에 나온 송아처럼 뜁니다. 가나안의 애양간에서 나와서 뛸 수 있으며 질병의 애양간에서 나와 뛸 수 있으며 죄책의 애양간에서 나와 뛸 수 있으며 포로의 애양간에서 나와 뛸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안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의로운 태양을 비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의로운 태양은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요. 태양이 비칠 때 그 수목이 자라나는 것처럼 의로운 태양이 비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생활의 변화와 기적을 누리면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가 다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자라고 올바른 내 신앙이 자라서 성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걸 주께다 맡겨버리고 주님의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니 우리에게 모든 걸 도와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거기는 분명히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이하에 보니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에 복을 주고 질병을 지하여 주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8장 21절에 보니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44편 13절에 보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의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셨음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급사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분명히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건강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줄 만큼 행복하고 부유하고 즐거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면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나무를 잘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 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시듯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승리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 가지고 살 때, 열매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슬프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표를 과일나무 조그만 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생명력 있는 나무라고 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어놓고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아직 좀 덜 자랐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라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즐거운 것입니다. 이 나무가 분명히 열매가 맺는 나무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지금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것이다. 왜요? 이 나무에 분명히 열매가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 주인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나무는, 신앙의 나무는 의의 나무요 생명력 있는 나무요, 여러분의 나무는 잘
잘 자라는 나무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가 맺는 나무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일 때, 생명력이 없는 나무일 때, 열매가 없는 나무일 때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좌절, 낙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나무 얼마나 나무를 심었습니까? 신앙생활이 한 달 되십니까? 아니면 2달 되십니까? 아니면 5년 되십니까? 아니면 10년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심은 데가 짧든 심은 데가 길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산 나무요. 여러분은 분명히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시래가 심은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요. 자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나무인 것을 아시고 긍정적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즐거운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온 가족이 서로 관계를 잘 좋아하고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즐거운 가정입니다. 아무리 그 나무가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잘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 나무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무와 조화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나무는 쳐서 살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즐거운 가정 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서로 간에 조화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정원에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적어도 무슨 나무가 있어요? 할아버지 나무 있고, 할머니 나무 있고, 아버지 나무 있고, 엄마 나무 있고, 아들 나무 있고, 딸 나무 있고, 어느 가정에는 고무나무도 있고. 고모니까 뭐 이런 어디 갔어요? 저런 고모는 하면 아니고 아버지 여동생이나 누이가 고모 아닙니까? 고모나무 있고 또 어느 나무 있어요? 삼춘나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정원은요 한 가지의 나무가 다른 한 가지의 꽃을 다른 가지의 나무를 이것을 다 눌러버렸다가 하면은 그 정원은 아름답지를 못한 것입니다.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 가정은 파괴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즐거운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은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가 다 누구 한 사람만의 가정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정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만의 가정도 아니고 할머니의 가정만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가정만도 아니고 엄마의 가정만도 아닙니다. 아무리 무남동녀 애딸이라고 애딸의 가정만도 아닙니다. 아무리 애아들이라도 애아들의 가정만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가정만도 아닌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생활하고 나가야 할 공동체가 가정인 것입니다. 정원이 나무를 심었으면 모든 나무가 다 조화를 잘 나타내야 그 정원이 아름다운 것처럼 가정에서도 조화를 잘 나타내면 어느 한 사람만 뚜렷하게 나타나 버렸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신뢰하며 함께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1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와 아들과 엄마와 아빠와 손자와 손녀가 신우와 올케가 모두가 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찌 그리 선한가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움은요 내 편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름답다고 한 그 아름다운 기준이 우리가 진실로 상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요 축복받을 수 있을 만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가족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를 잘할 때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즐거운 가정 행복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말하는 이 가족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 관계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조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은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중에 제5계명, 인간과 인간의 계명이 첫 계명입니다. 약속에는 첫 계명이 무엇이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서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제도 잘 안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효도를 가리키는 말씀도 없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살 때고 장수하기를 바라느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는 무조건 우리는 효도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받드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34 비니제에 보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옷 아론의 수염에 올라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만의 신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려고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하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신앙이 이제는 그 자손들에게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우리가 받들지 못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가정은 바란스가 깨지지 않고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어져 버렸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가정이요, 그 가정에는 바란스가 깨진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는 즐거움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부 관계는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또 즐거운 가정을 위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쭉 있는데 그게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정, 이 사랑스러운 부부, 이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은 분명히 그 가정에서 부부가 또 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꽃이 아름다울 때 그 향기를 통해서 자녀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사이가 행복하고 사랑스러울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또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불화할 때 가정에는 파괴의 먹장걸음이 덮이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정이 되었을 때 자녀를 보고 아무리 신실하게 사회의 모범이 되고 살아라 하더라도 그 자녀는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부모들의 생활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부는 그 가정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즐겁게 만드는 꽃인 것입니다. 꽃이 없는 정원은 가치가 없어요. 나무만 많아도 가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정원에는 나무도 있어야 되고 꽃도 있어야 되고 새싹도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부는 그 가정의 꽃인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많이 품어내므로 말미암아 벌들도 날라오게 하고 이제는 많은 새들도 날라오게 하고 나비도 많이 날라오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부부 간의 임무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의 의무는요, 에베소 2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을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조화를 이룰 때 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절대로 조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가정에서 권리만 찾을 때 가정의 조화는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할 때 조화는 잘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 복종하는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조안해서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또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과 경애의 의무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 준 의무가 있다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할 때 남편은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 주더라도 자기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지 못할 때 그 남편은 힘이 빠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복음의
각 가정의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인정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남편의 의무는 없나요? 남편의 의무는 더 큽니다. 남편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내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5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의무 중 첫 번째로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결혼하면요 제일 큰 의무가 뭐예요? 남편이 결혼하면 제일 큰 의무가 뭡니까? 어느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냥 돈 벌어다가 집 사주고 옷 사주고 밥 사주고 다 돈 주면 되겠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의무.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 의무입니다. 이거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보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할만 하셨나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때 당신 몸 친히 빌라도라서 모를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빌라도라서 왜 모를 매를 맞으셨습니까? 왜 머리에 가시관 쓰셨습니까? 왜 양손과 머리 붓을 박히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우리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 뭘 안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으면 가시관 안 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빌라도라서 매를 안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으면 부여하신 대신 이 땅에 가난한 저주받은 몸으로 안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짐을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의무를 다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 몸을 아끼듯이 자기 아내를 아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남편은 아내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의 의무가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안심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심 없이 불안하게 산다는 인생은 패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가정은 부부간의 원만한 밸런스가 얼마나 좌우되는지 몰라요.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의 의무를 잘 조화시키실 때 그 가정은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으며 그 가정에서 자녀들은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힘 있게 씩씩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가정의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아들, 딸들이 그 자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정감을 가지고 이제는 내세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를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조화와 바란스를 잘 맞춰서 즐거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화단의 정원에는 지금 새싹의 나무가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분명히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자녀에 대한 관계를 맞아야 됩니다. 어린 자녀도 가정에서 분명한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는 내일에 대한 큰 소망이 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에서 큰 꽃봉오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요, 잘 그 자녀를 키워야 되지요. 자녀를 잘 키우는 가정은 항상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는 내일에 대한 기둥이라는 설교를 전해드렸어요. 행복한 가정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길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야육하라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의 자녀, 즐거운 가정의 자녀는 인자한 사랑으로 키워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키워야 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키워질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꼴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는 처럼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훌륭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란스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정원에 이제는 오래된 나무가 있고 지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새싹의 나무가 있는 것처럼 오래된 나무가 새싹을 비벼버려도 안 됩니다. 꽃 피는 나무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오래된 나무 베어버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원의 바란스를 잘 맞춰 나갈 때 그 정원이 아름다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원을 기를 때 꽃이 아름답다고 꽃만 잔뜩 심어놓은 정원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래된 나무, 고목나무로 심어놓고 꽃 피는 나무로 심어놓고 열매 맺는 나무로 심어놓고 새싹도 있을 때 그 정원은 아름답고 그 정원은 소망찬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때로는요 묵은 나무 있어요, 꽃 피는 나무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 있어요, 새싹이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와 아빠와 아따들과 딸과 고모와 또 신우 모두가 다 삼촌까지라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사랑은 더 많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즐거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다 조화를 잘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운 가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가정이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흉흉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더라도 즐거운 가정에서 사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조금 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가정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정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정에서 나에게 소망과 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정은 나에게 안식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정은 나를 즐겁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가서 힘있게 현실과 도전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는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생활 속에서 날마다 즐거운 가정으로서 여러분의 생애가 날마다 맑고 밝고 환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가족 서로 간의 바란스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정은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는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즐겁고 기쁜 가정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주간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싸우니 우리 순복음의 성도 모두가 다 그 가정들이 즐거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